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른다. 그 때는 이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때가 가까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바른 교훈. 그걸 잘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바른 교훈이면 좋은 거잖아요. 참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바른 교훈은 진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바로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왔지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예, 해결되죠. 병도 고쳐주시고 예, 병 나았네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생겼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남은 거를 거뒀더니 12바구니를 거뒀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럼 다 해결되는 거네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나갔어요. 예,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은 부담스럽고 또 자기 귀에 거슬려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끝까지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 이 자기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너 교회 왜 나오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 너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자손손이 다 복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사실은 욕심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못 배운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병을 고쳐주는 곳이거든요. 영적 병을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행복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감사한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많이 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고 눈물을 흘려도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뭐 자꾸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참 희한한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이야, 대단하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분은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인간의 수사죠. 인간의 수사.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 위로받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진리다. 새로운 깨달음이다. 그렇게 느껴지게끔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야, 참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요.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고향이 저기 무안이에요. 무안 아시죠?
뭐 낙지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그냥 저도 졸라대 버렸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청산유수예요. 야, 참 말을 잘합니다. 기도를 시키면요,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도 은혜 받고 야, 참 기도를 참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또 설교를 시키면 또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저 말씀을 가지고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 사람들의 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예, 쨍한 거죠. 이야, 굉장하다. 말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 죽었어요. 애도 둘이나 낳아놓고. 말 잘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다 이거죠.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 자기는 흑암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 세계에 가보지 못했는데, 예, 본인은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 세계의 맛을 못 봤어요. 근데 말로 청중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가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요? 복 받는다고. 복 받는다, 잘 된다, 축복한다. 자기가 축복해야 한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축복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죠. 내 나이가 130세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라오를 축복해 주죠. 야곱이 파라오보다 영적인 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축복합니다. 국어로 말하면 자기를 존칭으로 쓰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어떻게 쟤는 부모가 말을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축복을 해줘요? 축복의 기관이 신약교회 축복의 기관이 어딥니까? 축복의 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축복의 기관이.
죄까지 게 뭔데? 누구 축복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분 좋죠. 예, 그걸 잘 모르는, 그 원리적인 면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야, 참, 말을 근사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네 번째는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요? 좋은 선생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우쳐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책망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해주는 친구가 내 선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요? 예.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얘기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르쳐주고, 예.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네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탁 닫아놓은 거예요. 절대 영적인 영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해봤자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로는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라고. 심지어는 신령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영적인 세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영적 세계가 뭔가요? 영적 세계는 100% 진리의 세계예요. 의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진리를 떠났는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는 영적 세계에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꽤나 자기는 뭐 똑똑한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뭐 자기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뭐 이렇게 연설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부모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야, 참. 야, 참 걱정된다. 속으로, 그죠? 말하면 또, 자기는 뭐 되게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부모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속 터지는 거죠. 야, 진짜. 고생 꽤나 하네. 고생 꽤 하나 이렇게 생겼다, 이거 참, 이거. 예. 그러나 부모로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주면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고생을 안 하죠. 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라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기분 나쁜 말인데 말해줘요. 내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하는 거야. 말해줬을 때 그 친구가 그것을 야 너무 고맙다. 내가 기분 나쁠지도 모른다는 것을 네가 알면서도 나한테 그런 좋은 충고를 해줘가지고 참 너무 고맙다. 넌 내 선생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친구. 그거 다 좋은 거죠. 말해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 좋은 귀한 친구고 그 말을 듣는 친구도 좀 귀한 친구죠. 근데 내가 말해주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친구죠. 어리석은 친구. 상종하기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 말 안 써요. 딱 그 말을 제거해.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아요. 딱 제거. 또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은 누가 싫어한다. 어떤 장로님이 싫어하고 어떤 권사님이 싫어하고 누가 이런 말을 싫어한다. 그러면 안 써요. 서로 잘 알죠.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말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아니, 사람의 종도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친 선지자라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미친 선지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예요. 네. 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만세가 되면 사람들은 첫째 바른 교훈 싫어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자신을 위한 선생들을 하나도 아니고 많이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 요즘 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기독교 방송 본대요.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고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고 저는 그 기독교 방송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독교 방송 그 폐지시켰으면 좋겠어요. 방송 문 닫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비교를 해. 자기 목사님 설교하고 저분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를 해.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부흥했나요? 과거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독교 방송국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되면 다 예배당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또 사경에 있으면 쫓아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걸 모든 걸 다 차단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이 거의 차단시켰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영적 귀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는 무슨 귀예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해요. 영적 귀죠, 영적 귀.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 영적 귀를 말한다. 또 계시록 3장 6절에도요. 3장 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니 뭐 귀를 무슨 귀가 있다는 건가? 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성도라도 자 믿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성도예요. 자라난 성도, 연단받은 믿음이 있는 자라난 성도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자라나지 못한 성도가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자라난 성도가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자라나지 못한 성도가 듣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귀가 달라요. 그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귀는 귀가 아니라 귀때기다, 귀때기. 이 귀는요, 떼다 붙였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귀는 떼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유전자 잘못돼가지고 아주 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미국인데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또 서양 애들이 좀 거칠게 사람을 놀려요. 우리 한국도 뭐 그런 게 있는가요? 애들이 서양 사람들이 좀 농담도 거칠게 하고 장난도 거칠게 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귀를 누가 선물해 준다고 귀를 선물해 준다고 말하고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귀를 하나 얻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귀를 붙였어요. 네.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어머니 한쪽귀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한쪽 귀를 떼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 없어진 귀 쪽을 가린 겁니다. 입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 숨기고 살았다. 사실은 그게 네 엄마가 너한테 준 선물이다. 그 귀도 말이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다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예, 그것을 그 좀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건 놀라운 거죠. 네. 놀라운 겁니다. 그런 영적인 귀가 우리는 필요하고,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 예,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아주 그 켜켜이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 그 음성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네.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예. 우선 하나님의 종이 먼저 그걸 듣고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귓구멍을 뚫어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니까, 예,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들리게 됩니다. 또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나중에 그걸 알 수 있어요. 야,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 나중에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말해주는 거 자꾸. 그러나 여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싫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가 원하는 선생을 많이 두고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육신의 욕심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위하는,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도리를 깨달아가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